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오기로 했던 태풍도 예상 진로를 벗어나서 저희들 나라는 그나마 남쪽만 약간 피해가 있고 그나마 다행히 많은 곳에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 작년보다는 아마 더 좀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때문에 영향이 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된 것 같습니다. 허락됐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그 풍성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작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선물 세트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송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송편은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이렇게 추석의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좀 새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에서조차도 심각한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1년 만에 최저라는 겁니다. 뭐 식당이라든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업원을 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줄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서는 스스로 주인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또 그것까지도 안 되면 어떤 극한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픈 시간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통계를 보면 뭐 8월 취업자만 해도 전체 51만 8천 명이 증가되었다고 통계를 나타냈다는. 근데 이 통계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복지라든가 세금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모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서는 계속 음식 숙박이라든가 예술 스포츠 여가 도소매 업종 이 모든 데서 다 취업자들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이율 배반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수치로는 51만 명이 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삶 속에서는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이 시간을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83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라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또 우리 기도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기억하셔서 함께 또 이 나라 온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결국 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키고 패권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상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우상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벨과 무로다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태양의 신을 섬기고 뭐 폭풍의 신을 섬기고 보면 다산의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광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5장의 초점이 뭐냐면 결국 그 이 우상으로 가득 찼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 고레스가 새로운 바사 왕 고레스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물러나고 결국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 말씀이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그 역대 그 기록들 보면 250년 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 흩어져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실현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곳곳에 다 흩어졌고 또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따지면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졌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 피난하는 곳에서 너희는 모여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라고 했죠. 가까이 나오라고 했는데 모여서 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혼자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함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까이 나아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모든 광경들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고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호흡도 할 수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 무엇도 들어줄 수 없는 자신들이 깎아 만들고 만들어 놓은 그 멋지고 나무고 돌 우상이고 이런 것들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앞에 가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빌고 자신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세력들을 나타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거죠. 우상의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늘 이러면 그냥 한글로만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나타내는데 이 하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뭐 우주 궤도에 올라가서 우주를 뭐 5바퀴 돌았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했다. 그리고 뭐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우주여행이 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온전하게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만밖에 알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땅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자연 앞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시간들,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쑥부쟁이가 피어있고 우리 자연 속에서 느끼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혼돈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도 1점 몇 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바다 수온이. 그만큼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의 시간들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헛된 곳에 쓰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인식하고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감추어진 곳.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은밀한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곳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메콤 에레츠 호세크라에서 어두운 지하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공기들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거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밀한 어떤 지하 세계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수월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사특한 신접자나 무당의 활동 무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무언가를 느낌으로 무엇을 신이 임했다고 하는 신접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새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세요. 캄캄한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혼돈이 뭐예요? 그냥 정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섞여 있다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공허함,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수 없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한 가운데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기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정직하고 공평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세상의 것으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더욱더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열대를 혈정으로 알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진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리며 진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임했는지를 함께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임해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기에서는 이제 조트라고 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유다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킨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이 모두를 듣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베푸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확고하게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험악한 시대죠. 며칠 전에서 보니까 캐나다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아프간에서 순직한 군인들이 캐나다로 와서 공항에서부터 그들을 정말 순직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이미 그 전에 아마 그것도 그런 시간을 가졌죠. 폭탄 테러 일어나고 나서. 또 미국에서는 폭탄 테러 그들을 정확하게 처음에는 테러 단체를 갖다가 정밀하게 폭격했다는데 실제로는 구호단체의 직원과 또 그 옆에 가통이 터져서 그 옆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는 우리 자신도 정말 땅끝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전부터 땅끝이 어디냐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알았다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알리고 우리에게 진술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가 보면 소수의 인원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상태에서 주님을 증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돌이키지 못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한번 받았으면 내 상황이 어렵든지 고통스럽든지 죽음의 목전에 있든지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주님만이 오직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각인되고 심장에 박혀서 요동치고 그 말씀이 나를 설계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선자를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만이 오직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은 가운데로 내몰고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노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영접한 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분인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주님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았고 창조하신 그 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온 천지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 아래에는 뭐냐면 지하세계, 어떤 수월에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보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잠재해서 항상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나락에 이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고 때로는 절벽 가운데서 낭떠러지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구원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가정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우리의 모든 일터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놀라우신 힘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추석을 앞두고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나가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풍성한 마음속의 풍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